오늘은 서성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사가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서성의 주일, 넷째 주는 세상적으로 보면 뭐 부부의 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로 했습니다. 요즘 참 이 서성의 주일이 참 좋은 점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또 학교에서는 이럴 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아서 학교에서는 아예 이제 어린이 서성의 주일을 그냥 학교 쉬는 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서성의 주일은 어버이 주일만큼 좀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또 장로님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든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리더자들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에게 대해서 고마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동령하라, 섬겨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모에게,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그게 없습니다. 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한 그 부모에게는 무조건 누구든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엄숙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축복의 개념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들으면 좀 어때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나 다 뭘 좋아하기 때문에 축복, 복을 빈다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복자, 복을 빈는 거. 자,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뒤에가 뭡니까? 계명. 계명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헬라어 말고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계명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경계할 경자고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축복이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계명 이런 말 들으니까 또 기분이 또 어때요? 싸늘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또 뭘 지켜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계명이라고 하면 좀 부담감도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지 잘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모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고, 기분이 좋게 하려고. 그래서 축복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딱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은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간구하는 뜻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 잘되고 복을 누린 걸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되고 복을 누리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도 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10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걸 하고, 이제 5번째부터 6가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인 계명이라고, 신명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다섯째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대인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에 있어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고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계명 중에서는 있는데, 그것이 뭐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절대 무거운 멍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계명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예, 왜 첫 계명이냐면 인간에 대한, 대인에 대한 계명을 5제부터 10가지 요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5계명 첫 번째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대로 이 단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첫 번째인가 이야기했죠. 5제부터 10번째까지는 10개는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이 대신 계명이다, 대인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또 이 대인 계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간도, 이렇게 막 외우기도 합니다. 계명 외울 때 앞에 글자를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단추이자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막힌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권능과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라. 여러분, 삶에 막힌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힌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명의 권능과 부모의 희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 이전에 그것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이 없이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식을 안 낳으면 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자식이 낳는다 하더라도 또 뭐 떠나버리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낳아줘야 있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건한 대리자로 이 땅에 누구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단 한 사람, 부모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성경 안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참되게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자리 보존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리 보존, 어렸을 때를 이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게 되면,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40년대 50년대 다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나 우리가 6.25 시대 때를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부자리에 아기가 오줌을 싸면 그 축축하고 차가운 자리에 누가 눕습니까? 부모가 눕습니까? 그 애를 그대로 눕혀 놓습니까? 그 축축하고 차가운 자리에 그 한겨울에 방이나 따뜻합니까? 미지근한 방에 오줌을 싸면요, 그거는요 사디 찹니다. 빨리 이렇게 따뜻해지고 마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축축한 자리에, 차가운 자리에 누가 눕습니까? 아기를 눕힙니까? 엄마가 눕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눕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눕고 온기가 있는 마른 자리, 그 마른 자리, 그 여기 가사가 나오는 노래하는 그 가사의 그 마른 자리, 거기에 누구를 눕히는 겁니까? 그 마른 자리를 골라서 자식을 눕히면서 잠재우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은 잘 살아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십니까? 자리 보존의 은혜에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겨울이 왜 그리 추웠습니까? 여러분, 추우면요 시골에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이중 창문이 있습니까? 그 문풍지 있잖아요. 문풍지, 그 사이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걸 칼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칼바람에 감기 걸릴까 싶어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문 쪽에는 누가 앉습니까? 빼빼한 어머니가 그 문에 탁 등짝을 대고 눕고, 그 안쪽에는 감기 걸릴까 싶어가지고 이불을 덮으면서 꼭 안아서 자기 또 자녀를 눕히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이고 또 모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참 요즘은 뭐 남아서 돌지만은 얼마나 그 없을 때 부모님들이 같이 외식 한번 하면요, 음식을 뭐 애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배부르다, 나는 이빨이 아파서 이거 단단한 거 못 먹는다, 너희들 먹어라. 그렇게 핑계대면서 애들에게 먹이고요, 자식 입에 넣어주고, 본인은 뭐 먹습니까? 거친 시래기국 같은 그거 딱딱하고 자녀들이 잘 먹지 않는 흔하고 흔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요
떨어진 거 양말도 끼워가지고 누더기가 될지언정 자식에게는 번듯한 옷 하나 입히려고 평생을 희생하며 키웠던 것이 바로 부모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은 피요 눈물이요 땀방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의 근원 부모의 희생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참 이게 본 게 있는데 좀 감동 깊은 뭐 액션 영화인데 감동 깊은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 제목은 모르겠지만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출세를 했어요. 정권 회사에 다니다. 근데 정권 회사에 다니는데 돈을 잘 벌였어요. 어느 한 종목이 뜨면 그것을 사면 돈이 대박이 나는데 부모에게 가서 이거 집을 접해가지고 담보로 좀 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몇 배나 해서 당신에게 주겠다. 자식이 엄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 문서를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그러니까요. 그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러면 안 된다면서 반응이간을 잡고 왜 이러냐고 왜 이러니까 엄마까지도 죽이고. 근데 엄마가 죽으면서 그 손톱을 이게 딱 잘라진 아들 손톱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증거물이 되면 바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손톱을 어떻게 해요? 흔적을 이 증거를 안 남기려고. 자식은 부모를 죽이는데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범인으로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손톱을 삼켜.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걸. 왜냐하면 너무나 또 아들이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부검을 통해서 자식이 부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검을 통해서 그 손톱이 발견돼가지고 범인을 잡아.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야, 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에? 하늘과 땅인 것 같아요. 하늘.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잘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도리이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면서 네가 하면 이런 복을 내가 책임지고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장수하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데는 장수하리라 길리라. 우리나라 말은 같죠? 장수하리라 길리라. 이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단순히 병원에 안 가고 오래 산다, 육체적인 수명의 연장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포함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거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영적 또 환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길다. 함 따라서 합니다. 야라커. 야라커입니다. 이 야라커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의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야라크의 복을 주겠다. 이 야라크는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확장되다, 넓어지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넓어지다. 지경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 그 기도 있잖아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향력이 있게 넓혀지는 겁니다. 땅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명예가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인생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넓혀 주신다. 하시는 일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그의 이름이, 그의 명예가 존귀하게 확장되는 축복이 바로 이라크가 아니고 야라크.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야라크의 축복, 뭐든지 확장이 되어지고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구멍가게를 했다가 슈퍼를 했다가 대형마트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넓혀지는, 이게 바로 확장되고 넓혀지는 야라크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라크의 복을 줍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견고하게 버티다, 안정감을 유지하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바람이 불어옵니까? 안 불어옵니까? 물질의 위기가 오고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다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라크의 복,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버티게 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딱 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 부모를 공경하여 이 야라크의 복을 받은 인생은 사막의 폭풍 속에서도 꿀이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버티는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안정감을 준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합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는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잘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라크의 복을 이렇게 지경도 넓혀지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안정감 있게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는 장수하리라, 길리라 했잖아요.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은 이렇게 많은 뜻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축복을 온전히 누리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연결될 때는 축복을 누리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이거와 이 단어를 같이 쓸 때는 축복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여러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요,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써요, 못 써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남아돌아 돈은 안 버는데, 그러면 그 부모 돈, 형제 돈을 다 누가 쓰는 겁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새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누리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고통과 질병과 가난 속에 오래 살면 그건 축복입니까? 그거는 고역입니다. 장수한다고 그게 다 축복입니까? 만약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속에 오래 살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고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호와가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삶의 마지막 날까지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온전히 누리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확장되고 위기 앞에서도 견고하며 주신 축복을 거두가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종합적인 삶의 승리가 바로 야락.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종합적인 삶의 승리, 이게 야라크. 이 놀라운 야라크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자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야라크의 복, 부모를 잘 공경해서 이런 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복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뭔가 사업을 딱 시작하면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 다들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장사도 안 되고 식당도 못 오게 하고, 버스를 타도 마스크를 끼고 병원에도 가고 마스크를 안 끼면 들다 보내주지도 않고. 그때 마스크를 장사한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돈을 거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돈을 좀 거머볼 거라고 나중에 한물 가가지고 마스크 공장 차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어려운 시기에 같은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대박 나가지고 엄청나고, 어떤 사람은 하자마자 부도나고.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시간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요, 탁 하고 어느 시점 되면 탁 팔고 탁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쑥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되볼 거라고 한번 마음 잡고 하는데 딱 잡으니까 바로 망하고. 여러분, 이것은 운일 수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또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 딱 그때 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접어야 될 때 접을 때를 알고 접게 만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자가,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딱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뭐든지 딱딱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뿐만 아니고 역사 속에서도 공경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효자들이 받는 축복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있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보면 이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은 정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 젊은 이삭이 충분히 도망치고 아버지 노만 걸렸어야 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나갈 수가 있는 나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얼마든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그냥 누워라. 예. 죽을래? 예. 한 거. 이삭이요, 아버지의 건의에, 말씀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노망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라서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다, 그걸 믿고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건의에 순종해서 제단 위에서 묵묵히 누워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이 효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의 복을 주시고 성경에 그 해에 농사에 100배를 주셨다. 1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삭만 그렇습니까? 그 아들 요셉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모셨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어긋맞춰 축복하고 그 가문을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며칠 전에 했던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 잃고 돈 잃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끝까지 공경하고 복양하며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지극한 정성, 지극한 효심, 지극한 그 신앙을 보이신 그 룻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그를 만나게 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가문의 조상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양의 성인 공자 효경에 보면요, 자연의 생명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한데 사람의 행위 중에 효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 공자도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옛 일화에도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국을 끓여드린 그 효자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허벅지 살을 떼가지고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감동해가지고 참봉 벼슬을 내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도 효자를 보면 상을 주며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찌 더 복을 안 주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효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효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엄히 경고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 그런 자에게는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되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효를 실천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이 부모의 마음에 맺힌 모든 한간 눈물 고생을 다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질과 정성을 다해 공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립서비스로 그냥 땡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효도는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단 얼마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효도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부모의 마음을 일단은 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가장 부모가 듣고 싶어하는 효도의 말이 있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어머니 같이 병원에 가요. 그 말을 제일 기뻐한다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딸 말고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는 말을 제일 기뻐한다고.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머니 저하고 같이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걸 어머니가 제일 기뻐한다. 제일 기뻐한다. 그게 1위라고 합니다. 1위.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위가 보니까 옷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뭐 이런 거든요.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효도, 받고 싶은 효도가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이라크가 아니고 뭐라고? 야라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야라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물질로 또 행동으로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편하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다 받는 청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